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으로 점프하기 네 번째 시간으로 염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점프하라. 점프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염려하는 내용들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뿌리를 찾아 내려가 보면 결국에는 목숨을 위하여 그리고 결국에는 몸을 위하여 우리는 항상 염려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안전과 건강, 이것이 우리 모두의 염려의 뿌리고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포장해서 말할 수 있지만 결국 낱낱이 그 포장을 까보면 결국 생명의 안전과 그리고 건강이라고 하는 염려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우리 인생의 첫 밑바닥에는 염려라는 통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참 그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염려를 전혀 하지 않고 생을 보낸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염려는 다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과 같은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교인들을 보고 아주 자신 있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주옥 같은 귀한 말씀을 선포했던 바울 역시도 막상 자기가 그 염려를 해야 될 상황에 부딪히니까 똑같더라고요. 한 분인가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제자가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로마 감옥에 병문안을 왔다가 그때는 얼마나 우리 튀르키예 가서 알겠지만 얼마나 먼 거리였습니까? 그 길을 달려왔던 에바브로디도 그만 이 바울을 보자마자 병이 들고 맙니다. 기쁨과 동시에 그 수많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탈진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치료될 가능성이 없어 보일 정도로까지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근심을 했고 염려를 했던지 나중에는 결국 고침을 받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많은 염려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나는 이 에바브로 이 사람이 혹시 죽을까 봐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또 염려했는데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리고 바울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심으로 근심 하나를 덜어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위대한 지도자도 근심에서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썩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하의 바울도 염려했는데 오늘 우리는 염려해서 정말 그 자유함에서 좀 우리가 해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염려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다 염려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기능이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때로는 긴장합니다. 그래서 긴장해야 될 때 긴장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보다 훨씬 더 열심히 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염려가 주는 순기능입니다. 그러나 염려에는 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역기능에 이 염려라는 것이 사람을 죽입니다. 염려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이유를 들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염려는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롭습니다. 뭐가요? 염려가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재물, 돈도 사랑하고 동시에 이 두 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덜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되어 있지 이 두 개를 같이 사랑하거나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글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해놓고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부자나 그리고 가난한 자나 돈에 물질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드디어 염려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염려의 상당수가 바로 물질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믿음, 기도, 사랑 이러한 단어보다 이 물질에 관한 이 말씀이 몇 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이 물질이 주는 유혹과 물질이 주는 염려가 우리를 해롭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라. 그걸 이겨내라. 염려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점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이 아주 때로는 선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사랑할 때, 이것 때문에 염려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일만악, 만가지 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원이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이 염려가 여러분 해롭습니까? 해롭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물질에 돈에 마음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염려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어제 이제 저희는 항상 주일 전에 이제 목욕을 하는데 목욕탕에 보니까 TV가 하나 있는데 TV가 이렇게 막 여러 뉴스도 이렇게 있고 하는데 어떤 분이 채널을 트는데 로또 당첨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로또 당첨, 로또 복권. 속으로 잠깐 생각해봤어요. 한 100억짜리 맞으면 어떤 기분일까? 목사도 장로님 비웃지 마세요. 잠깐 2초 생각해봤어. 100억 당첨되면 교회 건물 하나 지어야지 막 이런 마음들, 선한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 돈에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돈 때문에 염려라는 것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염려에는 백음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돈을, 물질을 숭상하는 자는 반드시 그 병에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심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뼈를. 여러분 살이 말라도 되게
이 보기가 안 좋은데 뼈가 말라버린대요. 이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죠. 뼈가 마르면 죽어버리지 어떻게 하겠어. 나는 통뼈다. 그래서 안 마른다.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뼈가 마르면 죽습니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뼈가 썩어 들어가고 뼈가 말라 들어가는 병이면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바로 우리가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면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그렇게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염려가 주는 아주 무서운 것이 한 가지가 뭐냐? 해롭기 때문에 하는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세 가지 악을 설명하는데 그 악이 뭐냐면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그리고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가 일어난대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어떤 날? 예수님 재림하신 심판의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뜻밖의 그날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여러분, 이 방탕이라고 하는 이 악, 이 굉장히 성적인 악을 말하는 건데 굉장히 난잡하고 굉장히 더러운 것들이죠. 그 방탕, 생각만 해도 이게 싫잖아요. 거부감이 있잖아요. 술 취함, 혹시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주위에 알코올 중독 형제들이나 아니면 부모나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한번 가정에서 일어나면 특별히 가장 안에 남편이 아빠가 만약에 술 취함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 가정은 피폐해집니다. 이게 여러분 술 취함이 주는 무서움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생활의 염려도 자 보세요. 방탕함과 알코올 중독과 견줄 만한 똑같이 마음이 둔해지게 하는 아주 무서운 제약이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그러니까 염려가 방탕과 맘먹는 알코올 중독과 맘먹는 악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 그만큼 염려는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이 알코올 중독 아빠가 있고 그 아빠 때문에 날마다 염려하는 엄마가 있으면 그 가정은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해로운 것입니다. 우리를 죽게도 만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돈에 마음이 빼앗기면 이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도 늘 염려해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너무 좋으신 분이죠. 영원한 제 편이었고 저 편이었습니다. 저의 편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잘못해도 제 편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늘 염려하고 사셨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것은. 교회를 다녀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늘 염려해요. 그 염려가 자신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해롭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망쳐놓는 이 염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염려를 버리십시오. 우리가 아멘 하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염려가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완전히 잡아뜨리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은혜가 있으면. 잠깐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잠깐 쌌는데 재수없이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내 머리에 딱 떨어졌어. 그건 그냥 아휴
오늘 좀 그렇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가 자기 둥진 줄 알고 딱 와가지고 여기다 자기 집을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염려가 순간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완전히 사로잡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다가 염려라는 작은 집을 만들어 놓고 쉽게 들락날락거리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야. 여전히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염려가 더 이 은혜 위에 나가설 수 없어. 늘 은혜가 위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염려가 있지만 그 염려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염려가 왜 위험하냐면 무익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2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한 자, 한 30에서 40cm 정도 되는. 키 작은 사람에게 요즘은 성장판에도 주사를 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2, 3cm 이 막 성장기에 있었을 때 잘 맞으면 키도 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키 작은 사람에게 염려 주사를 놔요. 염려 주사. 근데 염려 주사를 놓는다고 해가지고 한 번에 한자 30cm 자라는 걸 봤냐 이거예요. 지금 아무리 염려해서 키가 여러분 자란다고 한다면 그거 하고 싶지. 근데 아무도 염려해서 키가 자라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염려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키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생명을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해가지고 내 생명을 만약에 1년, 2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염려만 잔뜩 하면 1000년도 살 수 있겠네요. 영생하겠네요. 그 염려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염려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무익한 것입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이 무익한 것을 끌어안고 살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십시다.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키가 한 자라도 더 클 수 있느냐? 그 무익한 염려 그거 제거해야 되지 않겠? 그거 제거하고 염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점프해야 되지 않겠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세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될 염려의 위험성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톱으로 뭐 하죠? 나무를 켜죠. 나무를 자르죠. 이따만한 통나무도 요즘은 전기톱도 있더만.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톱 있잖아요. 톱으로 단단한 나무를 자릅니다. 그건 합당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톱으로 통나무 큰 것을 자를 때 뭐가 생겨요? 톱밥이 생기죠. 근데 하루간 어떤 사람이 그 톱밥을 한 자루 모아가지고 톱으로 톱밥을 켜. 톱밥을 아싸 하나 둘 셋 넷 다. 어리석죠. 염려하는 것이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예요. 아니, 날카로운 톱으로 나무를 잘라야지 왜 톱밥을 자르냐고. 톱밥이 잘려요? 그 누가 보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멍청한 걸 넘어서 미쳤는갑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놈의 미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웃을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리석어요. 자, 여러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우리 3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내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 나에게 이른 거예요?
나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내일이? 아직 없죠? 아직 이르지 않는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서 내일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교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아직 이르지도 않았고 내 것도 아닌 시간. 그런데 그것에 나를 놓고 나를 대입해서 그 미래를 끌어와 가지고, 더 쉽게 말하면 대출해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정말로 어리석고 멍청한 짓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헨리 나우엘을 잘 아시죠?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책을 쓰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염려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염려한다는 게 뭐냐?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뭔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염려하는 것이래요.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내 앞에 어떤 시간, 내 앞에 어떤 장소,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로 그것들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건 그게 염려하는 행위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마음이 혹시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혹시 내가 혹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 나지 않을까? 혹시 실직하지는 않을까? 혹시 내 가정 안에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 혹시가 내 마음에 염려로 자꾸 차오르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탐욕이 생기고 조급해지고 나중에는 우울해져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병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것이 쓸데없는 염려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혹시라고 하는 그 암덩어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뽑아버리십시오.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 혹시 내 자녀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살다가 혹시 내 가정 어떻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혹시를 예수님 손 안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럼 그 혹시가 바뀌지. 혹시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축복이 있는 인생을 살지는 않을까? 혹시를 여러분 선용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이 불과 같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주시면 혹시 내가 능력을 입어서 많은 사람들 치료하고 고치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우리 영적인 삶을 망가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호흡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령이 하시는 일들도 발목 잡아요. 염려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근데 그 짓을 우리가 하고 있네. 아무런 방비 없이 속수무책으로. 그래서 결실도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지. 여러분 아직도 나에게 오지 않은 내일을 놓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떤 분은 입버릇처럼 하고 머리 아프다. 입버릇처럼 아이고 나 이렇게 살다가 나 어떻게 하지 마. 입버릇. 여러분 그 입버릇을 고치십시오. 예? 여러분 제가 송구정 씨 때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적인 모든 신호를 차단하라고. 차단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아파도 죽으면 천국이잖아. 아멘. 혹시 지옥 갈까 봐 그런가? 예수님 안 믿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염려는 해로운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는 묶어버려야 돼. 염려를 이기는 세 가지 믿음 소개할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가로막는 이 무서운 가시, 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천류역정에 보면 사자가 묶여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사자도, 사자. 이 사자도 견고한 쇠사들에 묶여있잖아요. 그러면요, 겁 안 나. 겁 안 나. 여러분, 이 염려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염려를 여러분 믿음으로요, 묶어버리세요. 묶어버리라니까. 이 염려를 여러분 풀어놔버리면 어떡해. 사자를 풀어놔버리면 어떡해. 여러분, 사자가 여러분들 막 아작내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버려야지. 어떤 믿음으로? 첫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묶어버려야 돼요. 염려가 일어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믿음으로 묶어버리세요. 묶어버리세요. 전라도 말로 잼매버려 그냥. 잼매버려 그냥. 응?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제자들을 보시고요.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중의 새를 봐라. 여기 새는 가로 열고 참새. 진짜 하찮은 새.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를 하늘 아버지께서 그 하찮은 수많은 이름 모를 새들을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그냥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라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날짐승들 다 먹이시고 키우신단 말 아닙니까? 그 전제하시고 전능하신 부유하신 하나님이 저 날짐승도 저렇게 먹이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과 죄와 모든 범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이 씻으시고 이제는 죄와 흠이 하나도 없는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머리털도 다 헤아리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시는 모든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결국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문제. 이게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결국 무슨 문제냐면 믿음 문제야. 이거 못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염려 갖고 사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임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어떤 믿음으로 묶어버려야 되냐면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신다는 믿음. 할렐루야. 염려가 막 일어날 때 여러분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신다. 다시,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신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신다. 아멘.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해놓고서는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슨 말씀이, 이는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사랑하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잘 맞게 목과 같은 말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아신다. 아신다. 자, 아시기 위해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셔.
자,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셨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묶어버리세요. 묶어버리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소리를 지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상 결코 염려가 여러분들을 압도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그 염려를 묶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염려가 일어날 때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염려가 일어날 때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신다.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믿음으로 묶어버리세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예요. 진짜. 왜 말씀이 열매가 없어요? 그냥 이 말씀 가볍게 듣고 그냥 돌아가니까 그래요. 오늘 이 말씀 다시 들으려면 유튜브 들어가면 또 들을 수 있어. 우리 100여 명 성도들이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다시 이 말씀 등록 읽잖아요. 그러면 조회수 100회는 넘어. 어떤 경우에는 조회수가 한 10번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 이 설교가. 이 설교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 또 듣고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트세요. 유튜브를 트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외쳐야 돼요. 묶어버리세요. 뭘로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믿음으로. 오늘 34절에 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그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내 나라 걱정하고 그러면 나는 너희들 걱정하마.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신대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걱정할 때에는 아무런 결신이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걱정해 주시면 그때 해결이 돼. 내가 너희들 걱정하면 너희는 염려 안 해도 된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별명처럼 자기 이름 앞에 붙이고 다니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별명이에요. 자 보십시오. 저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 말을 앞에다 붙이고 자기 이름을 불렀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보다 가방끈도 낮아요. 짧아요. 배움도 없고 여러분 사는 것도 우리보다 훨씬 열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동굴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대요. 여러분 무엇으로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무식했지만 가난했지만 그들의 삶에 무슨 인간적인 기쁨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들이 보고 나서부터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은혜로 충만했는지. 여러분 염려가 일어나는 한 우리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정말 그 위대한 자유함, 이 해방됨, 여러분 이 놀라운 풍성한 그 광활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염려가 일어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염려를 묶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들이 보고 나서부터는 그들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했고 한평생 그래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종사하는 모든 생업을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이 전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왜? 염려가 거치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그 삶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삶이었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들이 발판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될 삶을 사니까 염려가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었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제발 좀 믿고 순종하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믿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이 그 내용이 뭔지 아시잖아요. 염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염려했던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거 내가 해결해 주마. 여러분 답안지가 여기 있지 않아? 여러분 이게 답안 정답이잖아요. 정답 주셨네 하나님이. 이거 이제 그냥 쓰면 되겠네 이제. 이거 순종하면서 우리 삶에서 이제 적용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 말씀의 열매가 일어나겠네. 목사님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사단이 주는 속삭임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그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건 쉬워요. 왜 어렵다 하세요? 쉬운 것도 어렵다 하면 진짜 어려워. 그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라니까 그 뿌아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 없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다 보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염려할 시간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염려할 시간에 전도하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이게 안 돼. 염려할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 나락으로 쫙 빠져가 버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 주셨다고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염려할 시간에 찬송하세요. 찬송 크게 틀어놓고 염려할 시간에 말씀 보고 염려할 시간에 교회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염려할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이 뭐 염려거리들,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들, 이 모든 염려거리들이 더 이상 염려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소유에도 염려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열등감을 몰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2025년도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염려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로 점프하십시다. 이거 해결하고 2025년 시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여러분 염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염려를 묶어버리십시오. 첫째, 다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둘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네 사정을 다 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믿음.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으로 2025년 하나님 주시는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멋지게 출발하십시다. 할렐루야.